8번째 시간입니다. 복잡하다면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복잡하다면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에 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2018년 여러분 아마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이런 격변되는 시대를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감동은 뭐예요? 새 플랫폼을 만들려는 거였어요. 아마 여기 송구영신 예배 못 오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 올려 있어요. 메시지가. 그래서 확장이라고 해서 새 시리즈가 올려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 2018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새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런데 이전 일과는 달라야 된다. 완전히 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미지네이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 어떤 걸 그려낼 것이냐 우리가. 두 번째, 이노베이션입니다. 혁신시키라는 거였어요. 이 두 기둥을 붙잡으라는 거였어요. 혁신이란 건 뭐야?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해되세요? 지금 격변되고 있는 이 한반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죠. 이 3개월 안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전쟁 난다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키워드들이 지금 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모든 어떤 가치와 계획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변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이 변화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미래를 위한 것이에요. 미래 앞으로 있어질 대한민국에 대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변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2018년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플랫폼이 10년을 달려갈 것이다. 그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한국 정책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 패러다임을 갖고 지금 여러분 있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요, 저는 이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한국은요 정치가들이 똑똑하지 않아요. 한국은요 국민들이 똑똑해요. 할렐루야. 교회도 보면요 목사들이 똑똑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똑똑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수한 민족이에요. 옆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보는데 모르겠는데 옆을 바라보니까 믿어지시죠? 네, 할렐루야. 당신 때문에 그 말이 믿어집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옛 패러다임, 옛 생각으로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버티고 저항했는데 버티고 저항하니까 어떻게 깨버리는 거예요. 국민이 깨버리잖아요. 새롭게 만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새로워지. 이 새로워짐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대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감. 여러분 2018년은 이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10년 후 내 가정을 향한 기대감,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감, 이 나라를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 비전의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 축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비전을 품는데 돈이 들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해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묵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것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현재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논조는 뭐예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것이에요. 현재를 살아가나 미래를 보며 사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좋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를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두움에 있었던 백성들도 예수님은 빛을 반사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반사판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반사해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빛을 발하라. 이게 성경의 논조 아닌가?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제.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요, 이 영적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저는 공평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한계성과 영혼의 차이인데, 육은 한계고 영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터너티 영원한 거거든요. 보세요. 하늘과 땅이 같아진다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영혼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결국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텐데 영혼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히 축복을 받을 것인지,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인지. 초이스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딱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연옥 없습니다. 중간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인지, 영원히 여러분 복을 받을 것인지.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복받는 존재가 됐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하다. 근데 이 땅에서도 온전하진 않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회가 되신 건 뭐냐? 이 땅에서도 어떤 절망의 인생도 찬스가 온다는 것이에요. 좋아질 찬스가 온다는 것이에요. 회복될 찬스가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공평하신 거예요. 반대로 잘 나가던 인생도 그 잘 나감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 잘 나감을 개런티하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내가 지금 저주받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 이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고 어떤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래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공평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회복의 찬스가 온다는 것입니다. 복받을 찬스가 온다는 것이에요. 저주가 끊어질 찬스가 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프거나 병들거나 저주 가운데 묶여있던 인생들을 보십시오. 뭐가 달라진 겁니까? 찬스가 왔다는 거예요. 회복의 찬스가 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회복의 찬스가 왔다는 거죠. 치유의 찬스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공평합니다. 당대에 잘 나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뭐 니고데모도 있고 부자 청년도 있고. 근데 예수님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여러분, 그 당시 있었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 우시잖아요. 멸망할 것이다. 저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리고 언제 그 일들이 일었습니까? 티투스 황제 때 AD 70년에 정확하게 무너집니다. 그 예언이. 어떤 것도 개런티 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좋아질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도 있고 좋아질 때가.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곤고한 때, 그리고 잘 나갈 때에도 내가 이 잘 나가는 것을, 내가 이 복받는 이 상태를 여러분 여기에 도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속시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몰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변질되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복받을 찬스가 왔는데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 저희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예언적으로 선포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년간, 적어도 이 10년이란 건 그냥 상징적인 10년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마지막 때의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의 이 완성을 위해서, 이 과제를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결국 인간은 유한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귀환 시켜 70년 이제 노역살이를 하고 포로 생활을 이제 종식시키고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건을 기억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니겠어요?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애굽은 뭐예요?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400년 넘게, 여러분 400년이 왜 이 애굽 생활이 중요하냐? 70년 정도가 아니에요. 가문의 가문,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단계. 완전히 종속된 단계. 묶여져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자,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왜? 원래부터 노예였으니까. 근데 출애굽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끊어져 버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세상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 종살이로 또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그 어두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두움으로부터 결별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세상에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홍해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홍해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은 어둠의 이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애굽 군사들이 따라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 죽는 것 같은 곳으로 들어갔지만 사실 그 물 속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죽음이에요. 그 물은 죽음을 의미해요. 이건 세례죠, 세례. 침례죠. 예수 믿고 이제 세례 받는 것이죠. 죽음은, 세례는 내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은 그것이 죽음으로 상징되지만 우리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새롭게 다시 태어난 존재가 돼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돼요? 수장당한 거예요. 거기서. 그 영향력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된 상태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 엄청난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의 속성은 과거적인 속성이 아닙니다. 예언적인 속성입니다. 성취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역동적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움직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성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해요? 이 엄청난 사건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과거, 어마어마한 과거에 계속해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지 마라. 잊어라. 여러분, 과거를 내가 후회한들 돌이켜집니까? 그러니까 가장 멍청이 인생이 뭐냐면, 바보 같은 인생이 과거를 자꾸 후회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다고 돌려집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잡을 수가 없는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내가 오늘 2018년 6월 달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냥 나는 내 생각과 마음과 이것은 내가 아직도 80년대, 70년대 좀 살고 있는 거예요. 안 좋았던 그 기억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 우리 가정. 어디냐면 장소도 기억해요. 방학동. 방학동에서 저희 집안이 엄청 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살던 동네를 방학동인데 안방학동이라고 그랬어요. 20-2번. 그것 하면 이제 그때 들어갔어. 그래서 제가 별명을 줬어요. 쌈방학동이라고. 제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저는 오늘 일산에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방학동에 살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해서. 저는 이 방학동에 하면 이제 저는 방학이 없어져요. 아무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게. 두 번째, 좋았던 것도 빨리 잊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속성은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삶이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엑셀레이트 되는 거예요. 크레센도 되고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증가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좋아져서 세상에서 내가 이제 자유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풀어내기 위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더 큰 능력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사건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기억하지 말라.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여러분,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에겐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말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는 민족에겐,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는 교회에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붓기 위해, 당신의 능력을 붓기 위해서 찾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기대하라를 기대하. 여러분,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대감을 가지면 주님을 만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희 교회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특세 때 12번의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 이제 그것이 상식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다운 페이먼트예요. 주님께서 그냥 보증으로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주의 종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돼요.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한 사람의 사역자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모두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기적의 통로입니다. 종교는 그것을 가립니다. 강단에 있는 사람만 그것을 하는 사람으로. 이게 종교예요. 종교의 권력화를 의미해요. 이걸 주님 깨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저는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어요.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하는 분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 줄. 이분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노멘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분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싸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 부정적인 말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어떻게 알아?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라는 거야, 이게. 그때 내가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야? 내가 들으니까. 여러분, 선포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타협이 아니라 선포라 이거야.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돼.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제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자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이루었지만 두 번째는 이방 왕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그런데 뭐가 걱정이에요? 앞에 그들이 이제 귀환할 때 뭐가 있어요? 광야와 사막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죠. 그냥 내가 포로 귀환 다음에 바로 그냥 내가 그 축복의 장소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자, 거기까지는 알았어. 칙령이 내려졌어. 이미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됐어. 그런데 걱정하는 거야. 오늘 여기 있는 강단에서 조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권위를 주신 것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나타날 거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떨어졌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뭐가? 돌아갈 일, 앞으로 행할 일, 광야와 사막이 있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부르셨어요? 광야로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은 광야로 부르실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레스 칙령을 받고 이제 귀환하지만 그들 앞에 있는 건 뭐예요? 광야와 사막이에요. 왜 그것을 똑같이 두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광야에 내가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무엇입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광야에 투자 안 합니다. 사막에 투자 안 합니다. 세상은요, 눈에 보여지는 도시계획 발표된 곳에 투자해요. 그리고 도시에 투자해요. 그럼 강남의 땅 보십시오. 땅값 계속 올라가잖아요.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요. 계속. 아파트 하나에 막 20억이래요. 할렐루야. 만져만 봤으면 좋겠어요. 2억도 아니라 20억. 아파트 한 채. 여러분 생각해봐요. 정상적으로 20억, 평생 셀러리맨이 정상적으로 살아서 20억짜리 살 수 있을까? 아파트. 그냥 잠깐 사는데? 영원히 살 것 아닌데? 방 100개짜리도 아닌데? 그게 뭐예요? 땅값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올라갔어요? 인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투자하니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일산에 20억 정도 가지면요,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파주 괜찮아요. 여러분, 저한테 줘보십시오. 제가 아라비아 궁전처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세상은 광야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막을 쳐다보지 않아요. 먹을 것도 없고 날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광야, 사막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획도 안 해요. 이게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세상 절대 쳐다보지 않아요. 광야와 같은 인생이 다가갑니다. 세상이 견적을 냅니다. 안 돼, 너 안 돼. 너한테 투자해서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 잘 나갔는데 광야와 같은 시점이 왔어. 세상이요, 그 조직에서 내보냅니다. 우리 조직에 쓸모가 없어. 너 쓸모없는 땅이야. 쓸모없는 존재야. 너 사막? 너한테 물 한 방울 안 나오잖아. 근데 못하고 내가 너에게 투자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세상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어느 쪽으로 가요? 광야와 사막과 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투자될 곳만 찾아요. 키워낼 아이들만 찾아요. 이미 그렇게 구별해요. 그러니까 구별시켜요, 다. 될성 부른 나무만 찾아요.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세계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들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상황, 사막과 같은 공고한 상황이 올 때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막의 강을 내겠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광야와 사막을 쳐다보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더 얘기하게 우리 인생의 광야가 본격적인 광야는 언제일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은퇴한 시점 아니겠어요? 세상에선 광야입니다. 왜? 정의대로 아무도 광야를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광야를 쳐다보지가 않잖아요. 오, 마이 광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 광야 막 이런 사람. 오, 사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가치가 없다는 거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광야와 사막은 여러분 버려진 땅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디예요? 버려진 땅. 죄송합니다. 여기 이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저는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 지난주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막 흥분해서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그거 아세요? 청년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청년이 실제적으로 몇 살인 줄 아세요? 막 흥분하신 거예요. 청년 한 30대 후반까지 이렇게.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엔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청년은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막 흥분을 내서 목사님 이걸 전해드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나도 청년이에요. 나도 이제 교회 일 열심히 더 하고 싶어요. 목사님 나를 그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야. 그렇게 안 봅니다. 할렐루야. 조금 봤었는데 거기서 제가 깨졌어요. 우리 장년들 통해 은퇴가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65세 밑에는 다 청년이에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청년입니다.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유엔에서 정한 거예요. 여러분 100세 시대 때 65세에서 그냥 종교를 저버리잖아요. 60세에서 그냥 여러분 50 몇 살에서 이미 40대에서도 은퇴를 걱정하잖아요 지금.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근심 걱정이 많은 거야.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무용한 인물로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길 바라면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3개월 전만 해도 아무도 지금 거들떠보지 않는 가장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땅이 될 뻔했어요. 광야와 사막 같은. 자존심도 상하고 막 강대국 사이에서. 근데 저는 믿고 있어요. 이 모든 건 주님이 지금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광야의 세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예측이 됐습니까? 앞으로 넘어갈 일이 되게 많지만 저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땅에 지금 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대한민국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컨 찬스를 한국교회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컨 찬스를 여러분 가정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찬스가 왔을 때 여러분 부러지셔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주십시오. 사막의 강을 내주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홍해도 건너게 하지 않았느냐?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을 내가 그 홍해 속에서 수장시키지 않았느냐? 죄송합니다. 여기 이집트 분이 와 계시는데 제가 이집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I love you. 그래서 He's from the Egypt. I love Egypt. The great revival is coming to Egypt. The great revival will happen in Egypt. It's not kidding. Amen. 할렐루야. 정말 이집트가 여러분 이사야 19장에 기록된 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겁니다. 어떻게든 이집트 우리나라로만 걱정합시다. 빨리 와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대감이 있으셔야 된다 오늘. 목사님 2017년까지 제 인생 너무 힘들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힘드는데 여러분 시즌 2 앞으로 6개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소망으로 포로 귀한 데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전 일,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25절이에요. 영적으로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오들을 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것도 해결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그 일들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은혜를 보여준 것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묻지 않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소망을, 어떤 소망을 줘? 내가 곧 속히 오리라.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그 꿈을 갖고 사는 것이.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왜 광야의 세길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혹시 광야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시에서 세계를 만든다고 하지 않으시고, 지금. 하나님 광야와 사막의 세계를 행하시겠대. 제가 이 교도소에서 이 말씀 전할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 할렐루야. 근데 맞더라고요. 꼭 교도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광야는요, 갑자기 우리의 인생에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봐요. 예측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올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시점이 언제 옵니까? 갑자기 와요. 그런데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광야 가운데 계시면, 갑자기 광야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쳤습니까?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더 깊은 단계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을 직접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보세요. 왜 하나님의 뜻을 그 광야에서 이렇게 펼쳐내기가 더 쉬울까? 보십시오. 광야는요, 세상의 모든 가치가 제로가 되는 시점입니다. 자,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 안에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본능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식욕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죠, 욕구. 왜 식욕만 얘기하나 모르겠어요. 뭐 많죠? 이 본능이 굉장히 정직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세상은요, 본능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여기다 무엇을 붙여요? 무엇이라는 것을 붙여요. 먹고 싶은 것 본능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무엇을 먹을까? 자, 인스타그램 보십시오. 자기가 그냥 컵라면 먹은 거 올리는 사람 얼마나 돼? 거기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먹을 건 뭐예요? 내가 좋은 레스토랑에 갔다 이거야. 이게 나야. 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뷰가 끝내주는 곳에서 자기가 막 있으면서 수고한 나여 떠나라 막 이러면서, 수고한 나 떠나라 하면서 막 이게 나야. 난 이런 걸 먹어. 너희는 뭘 먹니? 이런 메시지잖아요. 삼각김밥이야? 무엇을 먹을까요?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그냥 먹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그게 고민인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저 난민 아이들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가 고민이 아니에요. 그냥 먹을까가 고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고민 아니에요? 야, 내가 이 정도 쥐인데 이런 거 먹으라고 나한테? 그 좋은 거 공수하기 위해서 짐승의 발은, 모든 발들은 다 잡아요. 닭발, 오리발. 그리고 더 좋은 발 뭐예요? 곰발. 그것도 어떻게 먹어요? 쪄 먹어, 튀겨 먹어. 여기 튀겨 먹으면 신발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쪄 먹어, 튀겨 먹어, 또 뭐 구워 먹어. 다 그 고민들이야.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각광받아요, 세상에서. 그냥 먹을 거가 아니라 무엇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마실까?
본능은 뭐예요? 그냥 목마르기 때문에 마셔야 되는 거야, 물을. 근데 무엇을 마셔야 돼요? 물도 그냥 물이면 안 돼. 나는 에비앙 마셔야 돼. 제가 여러분 캄보디아 갔는데요. 캄보디아 그 똠네삽 호수에서 일하는 그 어마어마한 똠네삽 호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일하는 그때 당시 제가 한 7, 8년 전에 갔을 때 하루 종일 일해서 이불 벌더라고요. 이불. 그 똠네삽 그 엄청난 이 자연의 이 자연의 그 어장 똠네삽 호수의 그 여러분 그 어획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획량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일당이 하루 종일 일하고 이불 벌어요, 이불. 근데 제가 그 똠네삽 호수에서 30분 떨어져서 그 시엠립 시내 안에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에비앙 전시회를 하더라고. 프로모션을. 에비앙 프로모션에 거기서 얼마에 파냐면 6불에 팔더라. 제가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똠네삽 호수 엄청난 이 자연의 보고가 있는 거기서 하루 종일 그 물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불을 받는데 거기서 30분 떨어져 있는 백화점에 에비앙 물 하나에 거기서 6불을 받는다. 저 이게 절망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에비앙 물이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가치라는 게 세상의 가치. 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물을 먹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그리고 또 보십시오.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추우면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입어야 돼. 그리고 입는다는 거 이 주거 공간도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을 입는? 근데 여러분 그냥 시장에서 예전엔 제가 이 모래내 시장을 잘 갔어요. 거기 보면 괜찮은 거 있으면 이렇게 사고 그랬는데 벌써 이제 이게 머리에 뭐가 좀 들어오면 우리의 고민들은 뭐예요? 그냥 어울리는 거 입으면 되는데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유롭지 못해. 근데 뭐 여러분 안 어울리라는 거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중국 부자분들 보십시오. 막 가서 그냥 뭐 제가 프랑스 갔는데 백화점 유명한 백화점이 있어요. 근데 깜짝 놀라서 거기가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백화점이래요. 그래서 구경 갔어요. 갔는데 집에 이야 줄이요. 아시아인들 줄이 쫙 저기까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줄이야 물어봤더니 거의 다 대부분 중국인들인데 샤넬백 사려고 서 있는 사람들. 저희 교회에 샤넬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거 사려고 놀이동산만큼 줄이 서 있더라 이거야. 우와, 다 아시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갖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그려드릴 테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크를 찍어야 돼.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가치로 세상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내가 거기서 자유하면 괜찮은데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남보다 무엇이란 먹을 거에 대해서 무엇이 조금 떨어지면 내가 내 자신을 비관하고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내가 좀 남보다 떨어지고 비교하면 내 자신을 비교 안 하고 내가 그냥 편하게 그냥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그냥 내가 편하게 있으면 돼.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거 고급차 뭐든 여러분 안 좋은 차든 그냥 그 사람에게 맞는 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어떤 비교의 척도의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서 바벨론에 있으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관에 있기 때문에 그 도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광야로 보내세요? 무용지물이라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가 무용지물이에요. 거기선 그냥 먹을 거예요. 거기선 그냥 입을 거예요. 거기선 그냥 마실 거예요.
그 근본적인 것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곳이에요. 복잡해지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리셋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광야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평생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홈쇼핑 보면요,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먹을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팔아요. 한쪽에서 이만큼 이 채널에서 먹을 거 막 장어구이 막 하면서 막 먹고 막 홍삼 막 먹고 막 옆에서는요 또 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팔아.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한쪽 채널은 먹을 거라 막 몸에 좋은 거, 또 이쪽 채널은 어떻게든지 그거 빼라고 팔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 이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진리를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그 속에 있지만 내가 진짜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비교당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기대감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대감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광야를 쳐다보지 않지만, 세상은 사막을 쳐다보지 않지만,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을 세상을 버려두지만, 그 검은 땅들을 세상은 버려두지만, 그것을 돌보고, 그 광야와 같은 인생, 그 사막과 같은 인생의 길을 내고 강을 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게 기독교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난한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만이 이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만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냥 단순히 먹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그냥 기도가 툭 나왔어요. 하나님, 이제 학교 짓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교육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냥 난민에게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갖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학교 짓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비전 주시는 거예요. 키워낼 수 있도록. 그게 앞으로 저희 교회가 만들 미션 베이스의 비전이에요. 열방의 아시아에 있는 좀 어려운 나라의 이 젊은 지도자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먹이면서 그들 이키핑하고 다시 보내고, 할렐루야. 하나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그 무엇 때문에 비교되는 것이죠. 예전 동창회 나갔는데 오랜만에 그렇게 내가 나가기 싫었는데 그냥 그렇게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내 발밑에도 따라오지 못했던, 성적으로도 외모로도 금자가 제규어 차 딱 타고 에르메스 핸드백 딱 들고 와서 순자야 잘했어. 여기 순자 이제 말이 조심해. 이거 어떤 이름을 해야 될지. 그냥 제 와이프 이름은 원지야 잘했었어. 너 목사 부인 됐더라? 그날따라 우리 남편은 나를 만날 때마다 이쁘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칭찬해줘서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금자에게 비교하는 순간 갑자기 그래 축복해, 잘 됐구나, 잘 됐어. 그리고 해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왔는데 갑자기 운전하고 오는데 밑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기 시작해. 이게 뭐지 이게? 혹 치밀어.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제가 거기는 저기 백화점에서 예쁜 케이크 갖고 왔다고 막 핸드폰에서 막 이거 어저께 먹기 싫은데
여기 현대백화점에서 이거 먹기 싫은데 이거 막 사왔어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동네에서 만두 떡볶이에서 여보 만두 떡볶이. 다른 날은 좋은데 그날은 이게. 그것도 어떤 봉지예요? 브랜드도 없는 검은 봉지야 그날. 여보 만두. 야 얘들아 일로 와봐 빨리. 아빠. 야 아빠가 특별히 튀김 만두 더 갖고 왔어. 여기다 찍어 먹어 빨리. 찍어 먹자 이거. 그날따라 상도 식탁에서 안 하고 어디에 저 공부 애들 뽀로로 책상 피는 거야 그날따라. 거기다 올려놓고 여보 빨리 먹어. 도마질을 하고 있는데 도마질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세지는 거야. 나 배 안 고파. 왜 그렇습니까? 영향을 받은 거야. 우리를 번잡케 하고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 번잡과 고민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세상입니다. 애굽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의미 없다. 내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있어야 너의 소유가 의미가 있는 것이야. 내가 있어야 너의 돈이, 너의 탤런트가, 너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의미지 않니? 광야에서 그 의미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곳에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의미구나. 내가 가진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내 능력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내 인생, 사막과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이 강을 내셨고, 사막과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이 강을 내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발견한 인생. 뭐만 고민합니까? 이제 받을 것이 아니라 나눌 것을 고민합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이 시즌으로, 세컨드 시즌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를 더 달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흘려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섬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의 비전이 되기 시작할 때, 이것이 대한민국의 비전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더 큰 단계로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일본 갈 때마다요 그렇게 잘 사는데 뭘 보냐면 두려움을 봐요. 그 안에 일본이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그 안에 두려움을 봐요. 그래서 복음 갈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안 하면 우는 사람이 요즘엔 많아. 그 마음이 공고하다는 겁니다. 나이 들었는데 아무도 나를, 왜냐하면 일본의 실제적인 문제가요, 제가 오사카 시내 갔다가 놀랐잖아요. 어느 날 우리 팀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사역자들 같이 오사카를 갔는데, 목사님 오사카요, 제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도시에 왜 이렇게 노인들이 많아요? 아, 진짜 고령화됐구나. 이게 실제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다는 거야. 열심히 달렸는데 뭔가 허무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인생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복음이 전해질 때입니다. 할렐루야! 사막에,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강을 내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복잡하십니까? 광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광야, 하나님이 강을 내시고 길을 만드시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메시지는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좋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제 그 모든 노역의 때가 끝났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네 인생의 시즌2가 열리게 될 것이다. 출애굽 정도가 아니다. 네가 봤던 영광 정도가 아니다. 너는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더 좋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깨달은
아들이 유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도시 같은 거 보십시오. 자, 보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잖아요. 근데 도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0년 지나면 슬럼이 돼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막 집중합니다. 근데 결국은 30년, 40년 지나면 몹쓸 아파트가 되고 몹쓸 건물이 돼요.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어야 돼요.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은 부실 수 있지만, 그리고 새 것을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은요, 그것을 못 부셔낼 때 결국은 세상은 파멸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의 DNA예요. 도시의 DNA 뭐예요? 100년, 200년 같은 도시예요? 아니요. 부셔버리잖아요. 그래야 투자가 되니까. 그래야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세상의 가치는 파멸이에요. 부셔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어떤 것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면 뭐가 일어나냐면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가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세상으로 갔다가 결국 다 부서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아오면 되는데 아버지 앞으로. 광야 같은 내 인생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광야가 됐고 사막이 됐어요. 돌아오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항했을 거예요. 안 돼. 세상에 대해서도 억울하게 저항했을 거야. 좋을 때 나를 바라봤던 세상에 대해서 결국 내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못난 놈, 막 이 억울한 분노, 막 이런 것들로 점철되었을 것이에요. 근데 결국은 탕자가 깨달은 거예요. 소용없구나. 이 속에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구나.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곳은 아버지뿐입니다. 값없이 사막과 같은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차원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줘요. 아버지의 마음은 좋은 것을 못 주어서 안달이신 거예요. 그 마음이 저는 2018년 대한민국에 느껴집니다. 여러분에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비전으로 그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징표는 무엇이에요? 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광야가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의심이 있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네가 새롭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의심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을 보냈지 않냐? 가장 좋은 것을 너희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냈지 않냐?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거들떠보고 쳐다보지도 않는 저 무가치한, 무의미한 이 세상은 저 십자가를 거절하기 위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을 통해 드러난 우리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도를 거절하기 위해서 세상의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모든 것을, 과학과 이 모든 것을 해서 이 십자가를 거절하려고 지금 날린 것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광야와 같은 저 십자가 안에서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막과 같은 저 십자가 안에서 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광인 것입니다. 이 계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름다워져. 그때 자유가 일어나요. 그때 진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굴곡이 있지만, 풍랑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이사야서 말씀에 쌓이는 이 핵심은 그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어떻게? 가장 좋게 하리라. 가장 위대하게 하리라. 그냥 출애굽 정도가 아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십자가 안에 있는 언약입니다. 우리 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